우리가 살면서 실질적으로 진학이나 진급이나 승급이나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이제 진급이고 승급이고 또 이제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원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하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어떤 그 진급 되기를 원하고 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원하죠. 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삶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런 말을 통틀어서 원불교에서는 그런 수행 정도, 신앙 정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과 수행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행복한 이렇게 신앙과 수행을 법의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내놓은 법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의 등급이 17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법의 단계는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서원과 신앙력과 수행력을 이렇게 측정하는 기준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가 기준이에요, 말하자면. 신앙력과 수행력과 서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신앙과 이러이러한 서원과 이러이러한 수행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급에서 또 입문 출발해 가지고 특신급, 법마상전급, 법강학마의 출가의, 대각 열애 그러잖아요. 산급 3위예요.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전급, 여기는 급이잖아요. 급으로 돼 있어요. 급으로. 그 다음에는 위는 법강학마의, 출가의, 대각 열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원과 신앙심과 수행력을 측정하는 기준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개교 동기를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 인격의 표준이다. 인격을 이런 정도로 가면은 이런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인격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설계도다. 이런 세계를 건설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광고에도 저렇게 얼마나 멋있는 집을 보고도 어떻게 누가 이렇게 저 멋있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건축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설계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건설하는 그런 설계도이자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 교리를 실천하는 어떤 그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밟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과정들이 됩니다. 이정표, 교리를 실천하는 이정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열애의까지 올라가는 안내도, 그 다음에는 또 천년의 만보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본이다, 책자다. 그런 교본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국어 사전에서요 보면은요, 진급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나 등급이나 학년등이 오르게 됨을 말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급 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도님들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죠. 모든 이 생에도 노력하고 다음 생에도 노력하고 영생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막 축하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영전을 하게 되면 그러잖아요. 집안에서도 어떻게 발령을 좋은 데로 나가면은 또 밥도 먹고 하다못해서 짜장면이라도 먹잖아요. 응? 그런데 한편으로 진급하면은 그만큼의 책임과 역할과 수행 정도가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부담감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진급하기를 원하죠. 그러잖아요. 발전되기를 원하잖아요. 꿈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희망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절함이 있는지, 그 이면에 그 진급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 보면은 바탕되어 있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더냐?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 서원의 마음이 있더라, 꿈의 마음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정말로 본공할 수 있는 무아본공의 그런 신법의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그 저변에 깔려있는 정성스러움이 있더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들이 마음 두어서
진급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릴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무아분공하는 그런 신법의 마음이 있는지, 정성이 있는지, 이 마음이 바탕되는 사람들이야만이 반드시 영전을 하게 되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가정에서도 목표가 있는데 희망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인이 정사님께 이제 묻습니다. 진급과 강급은 반드시 수행 여야에 따라서만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급과 강급은 자연이 되는 것, 저절로 자연이 되는 것이 있고 인력으로 되는 것이 있다. 자연이 되는 것은 천지의 운행 도수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된다. 어떤 때요? 천지의 기운이요. 깔아앉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절로 진급되고 강급되는 수가 있다. 천지 운행 도수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천지가 다 진급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능한 한 조금만 노력해도 우리가 진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으로 되는 거. 우리가 노력을 하면 수행과 행동 여야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어떻게 마음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행과 행동 여하에 따라서 진급도 되고 강급도 되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진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과품 24장에서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진급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쓰더라. 진급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쓰다. 온유선량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되는 것을 참 좋아해요. 불기하심하고 그 다음 배우기를 좋아해요.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진급을 하더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때는요 마음을 좋게 나을 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요 아닌 마음이 날 때도 있어요. 하루에도 진급 생활도 있고 또 강급 생활도 있을 겁니다. 항상 좋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지 기운도 마찬가지고. 강급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쓰느냐? 심성이 사납고 또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충돌해요. 그 다음은 자만심이 강하고 남 멸시하기 일을 좋아해. 그 다음 배우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인과 진리를 믿지 않고 수행도 없어요. 그 다음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깎아내려야 돼. 그러면 강급되는 마음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 교도님들은 없으시죠. 진급하는 마음만 있으시잖아요. 정산종사님 법어 원리편 39장에서 진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봤더니 이렇더라. 근면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아주 부지런하더라. 이런 사람들이 그 진급을 하더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공경해요. 모시고 받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급을 하더라. 그 다음에는 덕화로서 두루 포용하고 겸손하고 집안에서도요 마음 품이요 바다같이 넓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도요. 추석 때 명절 때 음식 장만하잖아요. 그러면은 늦게 와가지고 맛이 짜네 싱겁네. 그 다음에는 늦게 온 며느리가 얼마나 미워요. 근데 그 늦게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은 강급기 생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급하는 사람들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이 없고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학식이나 재산이나 아니면은 기술이나 권세가 있으면은 막 상을 내요. 자만자족해요. 그런 분들은 강급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지금 진급기의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지 강급기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산종사님께서요 진급기에 있을 때는요 기쁘고 즐겁고 활발하게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진급기에 있는 가정들은요 기쁘고 그 집에는 그냥 달마다 가와만사 웃음꽃이 피어 있어. 그러는데 강급기에 있는 생활에는 절망과 또 시리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강급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주변에서 자꾸 풀어주고 안아주고 따독여주고 용기를 줘야 된다.
가정에서도요,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용기를 줘야 된다고.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경계를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하루는 송대에서 학생들에게 대산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조수왕래하는 것이 큰 법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민물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대단히 큰 법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민물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천천히 단계별로 들어와요. 그냥 한꺼번에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진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꺼번에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로또 당첨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통계로 나왔어요. 들어올 때 단계별로, 진급을 할 때 단계별로 그렇게 진급을 하더라. 그러는데 썰물 빠져나갈 때는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더라.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 한 번 먹으면요, 그 높은 단계에 있어서도 마음 한 번 잘못 먹으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조를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법회도 보고 선도 나고 마음을 계속 제고로 이렇게 이 생에도 챙기고 다음 생에도 챙기고 영생을 통해서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편 69장에서 다시 대선종사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마음 대조를 끊임없이 이렇게 챙기라고 하는 유문형 공부를 챙겨주신 것이 성리를 바탕으로. 성리는 우주에 가득 차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내 마음에도 있잖아요. 양심의 마음에도 있잖아요. 성리에 바탕해 가지고 마음을 찾고 마음을 길들이고 마음을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찾는 거, 마음을 길들이고 마음을 쓰는 거 그냥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법회도 보고요, 그 수많은, 우리가요 항마하더라도요 자녀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안 돼요. 가까운 친구분들한테, 가까운 동지들한테요 충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수할 만한 그런 사람이면 대단히 공부 잘하신 거예요. 진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편 69장에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성리를 바탕으로 유문형 공부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마음을 찾고 마음을 길들이고 마음을 잘 쓰자, 사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급의 길, 한없는 광명의 길, 한없는 은혜의 길로 가더라. 그런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면, 유문형 공부를 하면, 그런데 그 마음을 놓고 안 챙기면은 한없는 어두운 길, 강급의 길, 해두고 길로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한 은혜의 길, 진급의 길, 광명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석을 맞이했어요. 이제 추석 시즌이죠. 자녀분들에게 가능한 한 진급의 길, 은혜의 길, 광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도님들이 마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목표가 뚜렷하고 정말로 이 생에도 같이 하고 다음 생에도 같이 하고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절, 간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분들이 요새 지금 힘들죠.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가 다 힘들어요. 모두 다 경계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밑바탕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 경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간절함 힘을 우리 교도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심원송이죠. 우리가 기도 끝에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내 마음속으로 원할 원자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간절히 심원송이에요. 그래서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야.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간절히. 어떻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이 세상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취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마음, 내 손길, 내 발길 닿는 것, 내 마음 메아리 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물지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어떻게 해요? 혼자만 진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진급하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그 노래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성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절히 일체 중생이 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진급을 하자, 광명의 길로 나가자, 은혜의 길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모든 일체 중생이 다 진급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심원송을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외우죠. 그런데 그 간절함의 그 접에는 얼마만큼 간절한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분들께서, 우리 사회 국가 세계에서 얼마나 간절한데요. 이 간절함을 비례해서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척도가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간절함을 위해서 오늘도 닦고 내일도 닦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진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성스럽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재벌 그룹 회장이요. 그 재벌 그룹 회장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위치 아닙니다. 직원만 해도요, 엄청난 직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벌 회장은 어지간해 갖고는 강연장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강연을 좀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딱 나와서 칠판에다 딱 나와가지고 칠판에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딱 한자 써요. 칠판에다. 뭔 자를 쓰냐고 하면은 1000억을 써요. 1000억.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씁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말을 해요. 이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모두 다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000억 다 읽으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어도 최소한 이 1000억은 이상이 됩니다. 부러우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한 거예요. 예 하고 부럽습니다 이제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억을 갖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첼로 뒷자리에 0이라고 하는 뒷자리는 명예를 뜻합니다. 명예. 재산이 있으면 명예도 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은 지위를 뜻합니다. 지위. 그 다음에는 세 번째 0은 부와 돈. 부와 돈을 뜻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예와 지위와 돈, 부귀가 아닙니다. 앞에 1이.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나의 건강과 가족입니다. 나의 건강과 가족입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없으면은 명예도 지위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과 그 다음에는 또 주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반드시 진급하게 되면은요, 가족이 보이지 않는 발바닥 같은 역할, 동남풍의 훈훈한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요. 가족이 없다고 하면은요, 인생의 삶이 굉장히 황량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과 가족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그룹 회장이요, 참 대단한 회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벌 회장님이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표준 잡고 삽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음식, 푸드, 그 다음에는 슬리핑, 수면, 그 다음에는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 얘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나는 세 가지를 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음식, 그 다음에는 수면, 그 다음에는 운동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만약 경우에 100%의 음식을 먹고 충만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4분의 3, 75%만 먹습니다. 75%만. 그렇게 건강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면은 저녁에 10시에 거의 주무시고 아침에 6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뇌나 신체 활동을 할 때에 8시간 이상 숙면을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숙면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적어도 하루에 2km 이상씩을 걷는다고 하면은 건강이 모든 만병통치가 됩디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나는 4분의 3만 먹고, 그 다음에는 숙면을 8시간 이상 취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2시간 이상 2km 이상 걷습니다. 2km 이상 이렇게 걷습니다. 2시간이 아니고 2km 이상 걸으면 만병통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 건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하면은 대단히 좋다고 그래서 이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이 무슨 약이냐? 정신적으로.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수면, 그 다음에는 음식, 그 다음에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웃음. 정신 건강에 줘야 되니까 웃음. 그 다음에는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자비, 평화.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은 1.7년 정도, 최소한 1.7년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된대요. 최대로 늘어났을 때 많이 웃는 사람들은 8년 더 산대요. 속없이 많이 웃어요. 그러니까 이 뇌는요, 속없이 많이 웃으면 진짜로 그냥 이렇게 뇌가 알아듣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교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감님은요, 조금 웃는 모습이 찰로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한 저도 노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올 수 있도록 면역 체계가 강화가 되니까요. 도파민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애기들 스트레스 받을 때요, 딱 껴안고 한 7초 정도 있으면 도파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애들이 놀랬을 때 딱 괜찮다고 이렇게 해갖고 7초 정도 감싸주고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럼 어떤 위기상황에, 어떤 본인이 성장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왔을 때 그런 것이 극복이 된다고 하는 도파민이. 그래서 7초 이상 감싸줬을 때. 웃으면은요,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은요, 가족의 행복 바이러스가, 코로나19는 전파가 안 돼야 되지만은 이 바이러스는요, 행복 전파로 웃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룹 회장님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망과 믿음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더라, 자비더라, 아니면 은혜더라. 이런 마음들을, 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네트워크로 살아요. 사실은요, 우리 가족들끼리요,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힘들면은 또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격려도 해주고, 자녀분들에게 충분히 숙면 취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 같은 거 있으면 조금씩 필요한 만큼 싸줘요. 다 싸주면 하면 다 버려요. 냉장고에 가지고 가가지고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그 가족만큼만 싸주셔야 돼. 그것도 환경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사랑이에요. 그게 또 지구 사랑, 인류 사랑이기도 하고. 유태인 지혜서에서 탈무드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승리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사랑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미천이에요. 감사는 인생에 있어서 최고 미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래서도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하고, 눈을 떠가지고도, 눈을 뜨면은요, 또 잠자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상이 다 감사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감사 프로젝트로 했는데 그 서적이 나와 있잖아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외국 사람들이 그 감사 프로젝트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한 내용을 썼더니 내가 생활 패턴이 바뀌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 많은 두꺼운 책 내용이. 내가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내용을 썼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 오늘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또 자동차로 이렇게 내려온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매사에 이렇게 감사 마음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로 매사에 어떠한 간절함으로 살아가는지, 또 매사에 어떠한 감사함으로 정성심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든 가정이 대진급의 길로, 대광명의 길로, 대은혜의 길로 진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추석 되시고, 또 심신 건강한 가족들과 화목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행복하고 진급하는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